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전에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내 뜻을 이루며 살았는데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 변화라는 단어는 메타몰포라는 히라보입니다. 이 단어에서 메타몰포스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 뜻은 변화, 변형, 변태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는다면 여러분,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는 것을 메타몰포시스, 변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을 변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말입니다. 어떤 외적인 것만 조금 변하고 외적인 것만 바뀌어지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속에서부터 겉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속 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속에서만 살던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서 물 밖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땅만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하늘을 훨훨 나르는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변화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있어져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 변화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살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이 몸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또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기서는 변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메타몰포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과 올라가셨을 때 너무나도 다른 경험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전까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해처럼 빛나고
옷도 하얗게 빛으로 비추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는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겠다고 예수님에게 말까지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어 라는 이 단어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차원이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지요. 그저 단순히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사는 변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변화, 이런 변화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속사람부터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진짜 십자가를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왕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변화된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이 거꾸로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말을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질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여러분, 질적으로 변화하다라는 건데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변질이라는 이 우리나라 말에는 변태와 저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속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변질되었다라고 하면 좋은 쪽으로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질이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질이 떨어져서 저질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아니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사는 안타까운 인생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될 수 없었어요. 옆에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야다는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의 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지켰기 때문에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달랴의 폭정에 그 두려워하는 일에 나서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 일에 용기를 낸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기가 백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7살짜리 요아스를 불가능한 그 일을 왕으로 세우는 일까지 쓰임받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백성들과 왕과 모두가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되찾았을 때 불가능한 7살짜리 왕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아스는 바로 이 여호야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 때, 여호야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그를 지키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쓰임받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와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24장 2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바로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날마다 끊어지지 않고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 4절에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보수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보수는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겁니다. 보수는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보수는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의 건물에 부서진 것을 고쳐 놓았다라는 이 뜻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된 것,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것 가운데 안 좋은 것은 좋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고자 하는 마음, 고장난 것은 다시 온전히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이 바로 요아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 부서진 것은 반드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 무너진 데에는 반드시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요아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보수라는 것이 그냥 건물의 외형만 고쳐놓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 24장 7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음을 알게 돼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냥 단순히 성전이 오래돼서 고장나고 부서져서 보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아달랴를 따랐던 추종자들이, 바알을 따랐던 그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신앙의 자리를 보수하는 데에까지 우리는 이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제사에 쓰였던 그 모든 성물들을 끄집어내서 바알을 섬겨왔던 그 잘못된 신앙들, 그것을 온전히 되돌려 놓는 일에 마음을 두었다, 뜻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요아스였습니다. 뜻만 세웠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만 해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일을 시작을 해야만 됩니다. 5절도 보면 요아스의 어떤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가지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일을 어떻게 하라? 빨리 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알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숴놓았던 것 그냥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마음껏 꺼내다가 이방신을 섬기던 데 썼던 그 모든 것들 그냥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성전에 부서진 것 그냥 보고만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빨리 고칩시다. 빨리 해봅시다.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다?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역대하 24장은 이 정도만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 열왕기하 12장 6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럼 여러분 추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7살 때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3년이 지났어요. 7살짜리 왕이 이제 3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30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 무너진 데를 빨리 보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7살 때부터 성전 보수합시다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무너진 것을 다시 고쳐냅시다라고 빨리 한번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라고 하지만 제위 23년에 이르도록 성전에 무너진 것을 고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바알 신앙을 따르던 아달랴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추종자들, 바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어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였던 제사 때 쓰였던 그릇들을 끄집어다가 바알을 섬기는 데 썼어요. 이미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될 때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바알 신당을 부숴버렸어요. 그거는 좋지만 문제는 뭐냐? 바알을 추종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숴놓은 곳은 아직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23년이 지나도 바알을 위해서 썼던, 아니 원래는 하나님을 위하여 썼던 그 그릇들이 바알을 위해서 썼다가 그 그릇들이 다시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쓰여져도 아무런 생각들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썼던 그릇들이 바알 신당에 가서 쓰여졌다가 다시 그들을 다 부숴내고 그 그릇들을 가지고 다시 여전히 23년 동안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대로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4장 7절에)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두 가지의 아주 비슷한 의미지만 달라요. break라는 부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가면서 두 가지 원래 히브리어 의미가 있어요. break up, 그냥 깨뜨리다, 부수다라는 뜻과 break in, 부수고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그 단어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쉈다. 우리 성경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부수고 들어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가까운 뜻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들을 바알을 섬기는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그 제사의 그릇들을, 그 성물들을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바알 신당에 가지고 가서 그들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자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고치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었던 것, 그리고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썼던 그런 것들, 이것들까지 깨끗이 되돌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서 있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앞에 나와 있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된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을 온전하게 되돌려놓고자 하는, 보수하고자 하는 뜻을 세운 요아스, 그리고 그 일을 빨리 합시다, 적극적으로 합시다라고 추진했던 그 요아스, 그리고 이젠 드디어 그 일을
완전히 견고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았습니다.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부숴놓은 그것을 다시 고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요, 우리가 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끄집어다가 바알을 섬기는 데 썼던 그 그릇들 그대로 안 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14절에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릇부터도 새로 싹 바꿉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끄집어다 바알도 섬겼다가 23년이 지나도 그걸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던 이런 것들까지 싹 고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자라고 요아스가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에 부서진 것을 온전히 세우는 뜻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빨리 성취하고자 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성취해서 견고하게 다시 회복시켰던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요아스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 다음의 삶을 우리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계속 쓰임받는 게 아니라 변질된 믿음의 자리로 그가 그 인생을 끌고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살아라 라고 할 때에는 그 말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유다 방백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는 바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왕의 마음을 빼앗아서 왕에게 아첨하며 왕의 신앙을 돌려놓았게 되어서 17절 지나서 18절을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했다? 버리고. 히브리어로 여러분 떠나다라는 동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은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4절에 여러분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유다 백성들과 왕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가장 날마다 우선으로 섬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요아스는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다라는 말은 예배의 삶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서 예배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던 인생이 이제는 예배가 그쳐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 바로미터, 그 측정할 수 있는 자리는 무엇이냐? 내 예배 생활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다른 삶의 조건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지기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익스큐즈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가 내 삶에서 그쳐지게 된다면 내 신앙은 지금 변질되어지고 있다라고 알아야만 됩니다. 요아스의 예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며 예배가 그쳐지는 인생 속에는 세상으로 깊게 들어가는 안타까운 인생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자리밖에 없음을
우리는 요아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또 변질되어졌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과 요아스에게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듣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졌어요. 예배가 그쳐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변질된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방백들의 말을 듣고, 시편 34편에 다윗은 이런 시를 씁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다윗이 이런 시를 씁니다.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무엇인지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다윗이요, 지금 처지가 어떤지 아세요? 이 시편 34편은 말입니다, 가드왕 라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썼던 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다윗인데 지금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윗을 세웠는데 아직 왕이 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거할 곳이 없어서 가드왕 라기스에게 들어갑니다.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몰래 숨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군대가 못 들어오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골리앗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장수 아니냐. 저 사람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을 끄적끄적대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저거 봐라. 저 사람 미쳤는데 뭘 하겠느냐. 위기를 모면해요. 바로 그때 쫓겨나면서 썼던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말을 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미친 척을 하면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쫓겨나고 있는데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여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다윗은 분명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아스를 사랑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아스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느냐. 20절 21절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냥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아스에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요아스에게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바로 이 요아스가 핏덩이였을 때 그를 데려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워가며 목숨 걸고 보호하며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게 만들어줬던 사람 아닙니까? 요아스가 성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를 양육했던 제사장 아닙니까? 인척관계로 한다면 고모의 남편이니 고모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야다는 이미 죽었지만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요아스에게 보낸 겁니다.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그 삶을 네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그 뜻과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았던 그때의 신앙을 네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를 보냈어요, 여러분. 사촌지간 아닙니까? 육촌. 여러분, 그 스가랴의 말이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서 들려주시면 요아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21절을 보면 여러분,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왕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인데, 여호야다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인생으로까지 요아스는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 성경 표현대로 보면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요아스가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인생의 거룩한 장소에 대한 구별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를 잃어버리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아스가 누굽니까? 핏덩이일 때 그가 숨겨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그를 지키고 보호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신의 삶의 근거지가 되고 자기네 삶의 생명의 기초가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다면 요아스는 이미 할머니 아달랴에게 죽었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키고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거룩한 장소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그네의 삶이 고달파도 모두에게는 고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어릴 적 뛰놀던 그 고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우리가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ground of being, 존재의 근거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되는 그 근거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달파도,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는, 내 마음에서도, 내 예배의 자리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 존재의 근거, 내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신앙이 된다라면 요아스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삶이 보호되었던 그 성전, 자기를 새롭게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왕의 자리에 앉혔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룩한 자리인데, 바로 그 거룩한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안타까운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었고 사자들을 보내주었고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까지 잃어버린 요아스에게 꼭 1년 후에 성경을 보면 아람 군대를 일으키셔서 유다를 징벌하시게 합니다. 1년 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23절에 보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라고. 요아스를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었던 방백들을 죽였습니다. 24절에 보면 적은 무리로 심히 큰 군대를 하나님께서 넘겼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해 본다면 아람 군대보다는 유다의 군대가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아람 군대보다는 유다가 더 숫자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손에 넘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징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부하들이 반역을 하게 해서 그를 결국 침상에서 쳐서 죽이게 합니다. 25절 하반절에는 요아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죽은 다음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묘실의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왕이면서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요아스의 인생, 왕이 아니지만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평생을 성실하게 선으로 일했던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안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같이 변질된 신앙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것, 옛날의 것, 더러운 습관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과 믿음, 믿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만큼 삶의 질이 따라가주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떠났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으로 그의 믿음은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뜰 안에서 살인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룩한 장소마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신앙으로 변질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그의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징벌과 반역만 남는 변질된 믿음의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계속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변화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가며 세상과 승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변화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인생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교회, 믿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요아스가 날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안 좋은 것들을 좋게 만들기를 뜻을 세우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내었던 요아스가 예배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며 거룩한 장소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징벌뿐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